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4장과 5장입니다. 말씀 개요입니다. 4장은 성벽 건축을 방해하는 무리들의 공격에 대비하면서 성벽 공사가 진행되는 내용이고요. 5장은 느헤미야가 내부적인 문제, 즉 가난한 백성들의 고충을 해결해주는 내용입니다.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 느헤미야 4장과 5장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만나게 되는 장애물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함께 성벽 공사를 하는데 심각한 어려움,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장애물은 4장에 나오는데요. 외부적인 문제였습니다. 산발랏을 비롯한 사람들이 방해를 합니다. 산발랏은 사마리아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지도자였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때에는 예루살렘이 사마리아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는데, 바벨론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못마땅했던 것이죠. 그래서 방해를 하는데 먼저는 심리전을 펼칩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너희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그런다고 과거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을 줄 아느냐? 너희가 건축하는 성벽은 쉽게 무너질 것이다. 너희를 지켜주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비웃고 조롱한 것이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벽 공사를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그러자 대적들은 방해의 강도를 한층 더 세게 합니다. 무력으로 예루살렘을 치고 공사를 중단시키겠다는 것이었죠.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이때에는 백성들 내부에서도 요동이 있었죠. 백성들이 낙심해서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파수꾼을 세우고 백성들을 무장시킵니다. 성벽 공사를 진행하면서 그와 함께 대적들의 공격에 대비한 것이죠. 그리고 낙심하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낙심과 불평은 쉽게 전염이 되잖아요. 그래서 백성들 전체가 요동할 수 있는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적절하게 대처하면서 백성들을 격려한 것이죠. 그 결과 대적들의 방해에도 공사는 중단되지 않고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장애물은 5장에 나오는 내부적인 문제였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리고 세금을 내야 하니까
부자들에게 돈을 빌렸는데 부자들이 그들의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고 높은 이자로 빌려준 거예요. 그리고 빚을 갚지 못하면 그들의 밭을 빼앗고 자녀들을 종으로 취한 거예요.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으면서 시정을 요구합니다. 다행히 그들은 느헤미야의 말을 받아들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5장 6절과 7절입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자, 느헤미야가 백성들의 고충을 듣고 크게 분노했다는 거예요. 가진 자들이,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동족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들을 상대로 높은 이자를 받고 착취한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화가 난 것이죠. 당연히 화가 나죠. 자, 그런데 그 분노를 곧바로 드러내지 않고 깊이 생각한 뒤에 귀족들과 민장들을 책망했다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마음을 다스렸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일어난 큰 분노를 다스리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깊이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꾸짖었을 때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느헤미야의 말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리더에게 필요한 모습입니다. 아니,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죠.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화가 난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지나친 말을 하면 나중에 후회하게 되죠. 물론 책망이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때에도 화를 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마음을 다스리고 기도하면서 해야 합니다. 쉽지 않죠. 하지만 그렇게 할 때에 듣는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에 상처를 입고 거부감과 반발하는 마음이 생겨서 문제가 더 악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대적들의 방해라는 외부적인 장애물과 또 백성들 간에 발생한 내부적인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성벽 재건 공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느헤미야도 많이 힘들었겠죠. 하지만 그는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대처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을 중단하지 않고 진행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마귀는 집요하게 방해합니다.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장애물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장애물은 반드시 있다고 생각하세요. 마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우리의 발걸음을 무겁게 만들고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그럴 때 낙심이 될 수 있지만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마침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다음은 말씀 적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당신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자신과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그리고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만나게 되는 장애물로 인해 넘어지고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장애물을 디딤돌로 삼고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마침내 승리하여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